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원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를 더 제가 찾았어요. 여러분 사진을 우리가 어느 명소를 가든지 좋은 곳에 가면 가장 먼저 요즘에 하는 행동이 뭐죠? 그렇죠. 카메라 찍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설교 시간에는 이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오는데 제가 오늘 스마트폰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랑의 교회에 사진을 찍은 잘 나올 수 있는 포토존이 있어요.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찍겠습니다. 여기가 포토존이, 거기는 아니에요. 여기만 포토존. 그리고 한 곳이 더 있어요. 어디냐면 제가 주말마다 매일 주일마다 참 우리 사랑의 교회는 복받은 교회다 생각되는 게 우리 주변에 꽃이 참 많아요. 그것을 또 열심히 갖고 오시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나가시면 오늘 함께한 데일을 하는데 여기에 가보시면 철쭉이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예? 아니라고요? 이따가 꼭 사진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시라고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한 권사님이 제가 1부 때 그렇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광고를. 그래서 안 가신 것 같은데 오늘 함께한 데이니까 꼭 모여서 2부 때 함께하라고 했더니 우리 황영숙 권사님이 안 가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이 전제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그 무엇인가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도 기뻐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6장 이하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들을 뽑는 7집사에 대한 선출 기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가지 조건을 걸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주위의 칭찬을 듣는 사람을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을 때 무엇을 가지고 제자로 삼았었을까? 처음에는 그런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을 주겠다. 그것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7집사를 뽑을 때의 그 조건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그냥 왔을까요? 아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그냥 있으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그럼 어느 때? 바로 그 주신 선물을 잘 간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선물을 더 받기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의 성장이 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고,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제자 도마는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나는 믿겠다 라고 제자들과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그때에 찾아오시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보고 경험하고 듣고 해야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구나 라고 하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는 실증주의라고 그러죠. 보고는 듣는 경험하는 사람을 실증주의라고 하는데, 그러한 실증주의적인 도마를, 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하겠다고 하는 도마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은 비신앙적인 신앙으로 갖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에 계시된 말씀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해요. 29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믿음은 저와 여러분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소개되고 있는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저부터도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오늘 이 오늘 말씀을, 도마를 보면서 또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은 과연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느냐? 믿음은 나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이후에 주님이 오셔서 너의 손으로 나의 손에,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했을 때 도마가 고백했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주님의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위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냐? 자,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찾아오셨을 때 주님은 그냥 오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셨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마음 있지 않을까요? 이 제자들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누군가가 나를 해하지 않을까, 나의 삶이 불안한 삶, 또 평안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것을 보고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그 평강이 혹은 선물이 내 것인 것을 알고 또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아야 될 선물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볼 텐데,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고 확신하지 못하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선물, 바로 그 첫 번째 선물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해석할 때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 저부터도 사실은 예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으로부터 이 죽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평강하라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 앞에 사람을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바로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도 물리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 처음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선물이 되어야 하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문이 있죠. 그런 질문을 자꾸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죽음이 두려운데요. 죽음이 두려운데요. 사실 죽음 앞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에게 반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왜 평강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선물이어야 하느냐,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왜 평강이 기쁨이 되어야 하느냐, 또 그것이 선물이 되어야 하느냐,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요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바로 평강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받아지시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신 선물은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라고 하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예요. 그것을 우리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우리와 단절되었던, 죽음의 시작이 되었던 그 단절을 회복시키시고 해결하신 것이 바로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아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의롭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면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제 선진들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하옵기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그처럼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가진 믿음 안에서도 그들과 못지않고, 아니 더 나아가서 그들이 또 다른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의 믿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도마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소위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조차도 보고 경험해야만 하는, 그것이 인정이 되는 그러한 정체되어진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도마보다 낫나? 도마와 같은가? 도마보다 못한가? 굳이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탓하거나 책망할 이유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도마보다 못하다면
그 믿음의 분량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보고 경험하고 듣고 그것이 진실인 것을 그때 인정하는 자도 이후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사실인 것이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11장 16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함께 했던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 도마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되게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 보면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불쑥 나서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요, 무엇인가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 무엇인가를 해서 나의 기쁨도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은요, 우리가 정해놓은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우리 달란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정말 지극히 작아서 논의할 조차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조차도 내가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내가 판단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요, 내 기준하고 달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3번씩이나 내가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도마는 보고 듣고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부활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에 8일 후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야기한 것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나의 손가락과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보고 듣고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십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몸을 손으로 만져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에게 한 방을 정확하게 핵심을 말씀하시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해요. 도마는 예수님을 주님이자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예요? 도마가 정체된 믿음 안에서 성장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내 곁에 있는데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그 주님을 때로는 만났다고 고백을 하고 때로는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후에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에 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고 승천하시고 난 열흘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할 때, 그때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과 40일 동안 있었던 제자들이요, 도마와 다 같았어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그 부분조차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받아야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의 말씀,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며 그 일을 할 때 다가오는 위험과 고난과 더 나아가서 죽음 앞에 서야 하는 그들에 대한 그 행동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가고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냐면 바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할 때 순교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그들에게 생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노라. 여기에서 다른 언어는 방언인데 여러분이 하는 방언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때는 이 방언은 그 지역에 오순절날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첫 복음의 선포가 시작이 되는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이전에 있었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일들이 나타나더라.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이 왜 선물인가?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에스겔에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이하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같은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전에 있었던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셨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고 도마처럼 믿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믿게 하는 그 역사를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선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의하면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피로써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실천이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약속의 실천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어디에? 여러분 마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조금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알지요, 당연히. 왜요? 내가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 복음의 증거가 바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도적이고 강압적이고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았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어떤 삶의 의미냐면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평강의 선물, 또 믿음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내 안에 깊이 박혀있던 돌 같은 문제들이 해결이 됐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고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 돌 같은 것이 제거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며, 그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 감화하여서 우리가 삶에 실천할 수 있게 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고 손으로 넣어봐야 하는 도마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선물, 믿음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그 주신 선물들을 누리고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이 영적인 복을 누리도록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의 사명, 그 사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의 인생은 무기력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과 불안의 노예가 되어 두려워 떠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만약에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고착되어져 있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부활의 소망도 가지지 못한 채 그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도마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믿음이 더 자란 도마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